하면서 이 사람들의 다양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다양성을 보게 되는데, 사람들이 왜 열심히 그렇게 살까? 왜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할까? 왜 열심히 사람들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려고 할까? 이게 도대체가 무엇 때문에 그럴까? 그것이 인생의 전부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게 문제는 바로 뭐냐면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열심히 돈도 벌어봤는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도 해봤는데, 그런데 이 삶 속에 어떤 내 마음의 평안이나 내 마음의 기쁨이 얼마나 있더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한번 물어봐 볼까요? 열심히 사셨죠? 물어보세요. 또 한 번 더 합시다. 실수 없이 살아보셨죠? 물어보세요. 그렇죠. 숨 쉴 틈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에는 이 만족이 없을까? 그렇게 삶을 열심히 살았으면 만족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어떻게 얘기를 하자면 60년 산 사람보다는 70년 산 사람이 더 만족이 있어야 되고, 70년 산 사람보다는 80년 산 사람이 더 만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가 60이 지나고 70이 지나면 지날수록 만족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은 사람에게 얘기할 때 행복지수라고 얘기하는 것을 하잖아요. 행복지수라고 하는 거를. 그런데 젊은 애들보다는요,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행복지수가 떨어집니다. 아니 왜 그럽니까? 열심히 살았으니까, 오래 살았으니까 행복지수가 더 높아야 되고 만족의 지수도 더 높아야 되는데, 사람이 그러지는 못하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유가 도대체가 뭘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흔히 이제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가 인생이라는 뭐냐? 인생은 도대체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열심히 삶에도 불구하고 만족이 따르지가 않고, 이게 도대체가 뭘까? 그래서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을 두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걸 철학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철학자들이 흔히 얘기하는 소리가 그겁니다. 인생은 이거다. 인생은 뭐 허무한 거다. 인생은 뭐 뜬구름 것 같은 거다. 인생은 날아가는 화살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합니다. 그런데 더 하나, 왜 그렇게 오래 살아가면 살아갈수록이 죽음이라는 게 왜 두려울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왜 죽음이라고 하는 게 이게 왜 두려울까요? 만약에 죽음이라고 하는 게 두렵다고 하게 되면은 이건 뭔가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게 다 끝난 거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모든 게 다 끝났어요. 고통도 끝났어요. 가난도 끝났어요. 아니 힘든 것도 끝났어요. 질병도 끝났어요. 괴로움도 끝났어요. 근데 왜 죽음이라는 게 왜 두려울까요? 이거 죽음이라는 걸 두려워한다는 말은 그 이후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거 두려워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사람들이 흔히 아는 말이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였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모하였으니. 자 보세요. 땅에서는 뭐래요? 외국인이래요. 그리고 땅에서는 뭐래요? 나그네래요. 그러면 흔히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나 집 가지고 살고 있는데 내가 왜 나그네입니까? 또 그리고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내가 대한민국이라는, 엄밀하게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왜 외국인입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게 뭐 대한민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이거 불문하고, 땅에서는 뭐래요? 외국인과 나그네를 해요. 이거를 뭐 했다고 말씀을 해요?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뭐를 모르니까 이걸 증거했다는 말이냐?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 외국인의 삶이요 나그네의 삶인데, 이걸 모르고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지금 이걸 증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삶은 뭔지 아세요? 우리는 바로 나그네요. 우리는 바로 외국인과 같은 겁니다. 왜요?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이같이 말하는 것은 본향 찾는 것을 뭐함이라? 나타냄이라. 사람들이 나그네요, 외국인이다, 이것은 말은 뭐냐? 무엇 찾는 것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해요?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을 60을 살든 70을 살든 80을 살든 100을 살든지 간에 지금 뭐를 찾고 있는 거냐면 본향을 찾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영원한 본향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향을 찾지 못하게 되니까 열심히 살지만 이게 불안한 거예요. 만족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본향이라는 것은 뭐를 두고 말씀을 할까요? 자,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본향입니다. 우리가 살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영원히 살 곳은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찾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걸 찾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영원히 살 곳이 어딘가, 영원히 살 곳이 어딘가, 이걸 지금 찾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찾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찾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두고 세상의 사람들을 딱 둘로 구분을 합니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이거를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더 크게 이것을 구분을 하자고 하게 되면은 본향을 찾은 사람, 본향을 찾지 못한 사람, 둘로 나눠 살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영원히 사는 본향이 어디냐? 이거를 찾은 사람이 있고 찾지 못한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본향을 다 찾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그네로 방황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외국인으로 방황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옆에 얘기합시다. 내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향이 뭐라고요? 우리의 본향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대요.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대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상관이 있는 거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상관없잖아요. 뭐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본향을 찾아 나온 거예요. 그나마도 이 본향을 찾아 나온 거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본향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은 지금 본향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본향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찾아볼까? 여기서 한번 찾아볼까? 그래서 본향을 찾지 못하게 되니까 뭐로 만족을 찾으려고 하느냐? 열심히 살아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만족을 찾으려고 해봤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옆에 또 한번 얘기합시다. 나 많이 벌어봤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이 열심히 먹으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옆에 얘기합시다. 하루에 5개 먹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먹어도 이게 만족이 되느냐는 말이에요. 이게 왜요? 그게 나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이 먹는 게 나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또 사봤잖아요. 지난주도 TV 앞에 앉아가지고 쇼핑 많이 했잖아요. 또 해? 그 소리 들어가면서 또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혹시 입어보면 만족은 생기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입어봤더니 만족이 생겨요, 안 생겨요? 따라합시다. 아닙니다. 아닙니다만 하세요. 제가 얘기할 테니까. 다시요. 옷이 나의 본향이, 먹는 것이 나의 본향이, 돈이 나의 본향이, 잘 사는 것이 나의 본향이. 그러면 그 본향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딱 발견한 사람들은, 자기 본향을 찾은 사람들은 잘 먹든 못 먹든, 잘 살든 못 살든, 있든 없든 이거하고 상관없이 평안함을 누리고 기쁘게 살더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입는 것이 여러분의 본향이 아니에요. 잘 사는 것이 여러분의 본향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의 본향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을 평안하게 만들지를 않아요. 여러분은 안정시키지를 않아요.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지를 못해요. 여러분, 영원히 사는 그 본향만이, 하나님의 나라만이 나에게 만족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만족을 줄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삶의 만족을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어도 삶의 만족을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본향을 찾으면 힘들어도 만족하고, 본향을 찾으면 어려워도 만족하고. 왜요? 어디 가면 되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인 본향을 가면 되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애통이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슬픔도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질병도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픔도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망도 없는 곳입니다. 거기는 부족함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가장 완벽한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다 발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발견하여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이런 사람으로 있다고 두 부류로 딱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자 보세요. 다시 처음 해주세요. 자, 그러나 너희가 뭐한 것이요? 이건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이루려야 될 것이 있대요. 반드시 우리가 이루려야 될 것이 있대요. 여러분, 그것은 어디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옆에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려야 됩니다. 왜 거기 이루려야 된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야 된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르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다 어디 가느냐면은 지옥 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르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학 원서를 냈습니다. 아니면은 내가 직장 원서를 냈어요. 둘로 딱 나눠지잖아요. 뭐로 나눠져요? 합격, 그리고요 불합격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래요. 뭐 유치원을 애들 보내려고 해도 유치원에 들어간 애들이 있고 유치원에 못 들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여러분, 모든 것은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합격을 하느냐 불합격을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어디서 산다는 말씀이냐?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는 사람만이 어디를 피할 수가 있느냐? 지옥을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을 피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 가는 길이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다 이르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권속들 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다 이르러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 얻으라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예배드리라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말씀으로 살라고 열심히 말씀을 또 전하잖아요. 왜요? 어디에 이르러야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다 이르러야 되니까. 그래서 옆에 다시 얘기합시다. 손을 한번 잡아주면서 얘기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이르릅시다. 이에 나고자가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나고자가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가지고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번, 두 번 떨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대학이라는 것도 한 번, 두 번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재도전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재도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재도전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르지 못해가지고 내가 다시 1년 후에 다시 내가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중단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이겨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창조를 아시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내가 생각을 하든 내가 생각을 않든 내가 뭐 믿든 내가 믿지 않든지 간에 사람은 다 영원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질병이 없는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의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데 비참한 외국인도 아니요, 비참한 나그네도 아니요, 목적지가 분명히 딱 정해져서 그 목적지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향하여 담대하게 당당하게 기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옆에 한번 얘기합시다. 그래서 우리 기쁘게 삽시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우리가 이르를 수가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또 이제 묻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느냐면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뭐하겠고, 자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뭐하겠고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뭐하느냐, 믿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것을 믿는 자가 되라 이런 말이에요. 죽어도 사는 거 믿으래요.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야, 우리의 삶이 뭔지 아니? 너희의 삶이 뭔지 아니?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죽어도 뭐 하는 거다? 사는 거야. 그런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제자들이 참 이 말씀이 이게 쉽게 그렇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죽어도 산다는 게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도 이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죽어도 산다는 게 이게 어떻게 살아?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안 믿고 있는 거 알아요.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지금 있는 거 예수님이 다 아신다고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이걸 믿게 하기 위한 방법이 뭐였느냐? 한 가지였어요. 친히 보여주시는 것밖에 없었어요. 보여줘야지만이 믿거든요. 보여줘야지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들이 봐야지만이 믿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안 보면 믿을 수가 없어요. 봐야지 믿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도 산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자 많은 고난을 받고 자 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요 제3일에 뭐 하여야 할 것을,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야 할 것,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죽음으로 모든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뭐 한다는 거, 산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나 봐, 내가 보여줄게. 죽어도 사는 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너하고 나하고 다른 게 지금 뭐가 있어? 너하고 나하고 너도 사람이요 나도 사람이지만, 그러나 내가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인해 가지고 죽었다가 산다고 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또한 가장 믿었던 제자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니 예수님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지금 제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제자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죽어도 산다는 건 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죽었다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 그거 모르겠습니다. 나는 죽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이 봤지만 산 사람은 나는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나는 그러기 때문에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베드로의 마음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줘야 돼요. 누군가가 증명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누군가가 입증을 시켜줘야 돼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것을 입증시킬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셨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십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사흘 만에 살아나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살아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제자들 중에 일부가 먼저 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봤어요.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못 본 제자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났던 제자들이 만나지 못한 제자들하고 서로가 지금 막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맞아.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살아나셨어. 야, 이거 진짜였네. 예수님 말씀이 진짜였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머지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던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제자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로 그때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뭐했다고 말씀을 해요? 놀라고 무서워했대요. 놀랄 수밖에 없죠. 왜요? 세상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예수님이 성경대로 살아나실 거라고 하는 것을 본인들이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기대를 안 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그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보고 얼마나 이게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놀랐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막 몸이 떨렸다 이런 소리예요. 왜?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려면은 치가 떨린다는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아무튼 놀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도 뭐냐면은 놀라고 뭐 했대요? 무서워했대요. 아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시는데 뭐가 무서워요? 그런데 무서워했대요. 왜요?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죽으면 다 끝날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죽으면 이제 끝이다. 죽으면 다 끝이야. 모든 거 다 죽으면 끝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요?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괴롭고 인생이 말도 못하는 어려움이 딱 찾아오게 되면 뭐 하고 싶다고 얘기해요? 살고 싶어요? 살고 싶다고 얘기합니까? 죽고 싶다고 얘기합니까? 왜요? 죽으면 뭐 할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렇죠.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막 아파요. 아픈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죽고 싶다. 너무 아프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으면 뭐 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만사가 귀찮아요. 만사가 귀찮으니까 어떤 마음을 가져요? 그냥 어떤 사람은 잠자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먹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먹는 게 이게 한이 맺혀가지고 죽어도 어떻게 하고 죽고 싶어요? 한번 옆에 좀 물어봅시다. 어떻게 하다가 죽는 게 참 멋있는 죽음일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다가 죽는 게 멋있는 죽음일까요? 대한독립 만세 이러다가 죽는 게 이게 멋있는 죽음일까? 아니면 열심히 돈을 원 없이 쓰다가 죽으면 멋있는 죽음일까? 이게 도대체가 뭘까? 무서웠어요. 이게 왜 무서웠느냐면은 이게 죽음으로 다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닌 거예요. 죽어도 뭐 하는 거예요? 무서웠어요. 죽어도 뭐 하니까? 사니까 무서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죽음으로 이게 끝난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 무서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겁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잘 살든 못 살든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이것 때문에 내가 겁나고 무서워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거예요. 죽어도 뭐 하니까요? 산대요. 그래서 선악 간에 우리가 행한 대로 받는데요. 행한 대로 받는데요. 아니 세상에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을 부인을 했잖아요. 무섭잖아요. 아니 왜 예수님을 세 번을 부인했겠어요? 죽어도 사는 게 믿어져 가지고 부인했겠어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부인했겠어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부인했겠죠. 얼마나 무서울 일이요 이게.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팝니다. 그리고 돈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목을 메어 죽습니다. 지금 같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3년 동안을 같이 지냈던 그 상황들을 철저하게 보고 있는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요? 이 가룟 유다가 과연 어떻게 될까? 이 가룟 유다가 죽어도 사는데 이거 어떻게 될까? 가룟 유다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를까? 아니면 가룟 유다가 과연 지옥 갈까? 뻔하잖아요.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 부인하고 떠나갔으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인생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히브리서 8장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은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라고요. 자, 얘들을 유치원을 보냅니다. 여러분이 유치원을 왜 보냅니까? 유치원을 위해서 유치원을 보냅니까? 초등학교 생활을 위해서 유치원을 보냅니까? 초등학교 생활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가기 위한 준비가 유치원 생활이라고요.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이라는 것은 6학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가기 위한 준비입니까? 중학교 가기 위한 준비예요. 여러분 대학이라고 하는 이 과정은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가기 위한 과정입니까? 사회에 나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이라는 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 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말이에요. 초등학교는 6학년이요. 중학교는 3학년이요. 고등학교는 3학년이요. 대학은 4학년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가기 위한 과정은 이게 100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걸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 인생에 여러분 100년이면 100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발견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향해서 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다 이르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그래서 한번 얘기합시다. 죽어도 삽니다. 죽어도 뭐라고요? 죽어도 사는 거 이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보는 거 이제 봄 돌아오게 되면은 논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게 되면 무슨 알이 많이 보입니까? 무슨 알이 많이 보여요? 메추리 알이요? 아니 무슨 봄에 메추리 알이 보입니까? 개구리 알이 그렇게 많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 개구리 알을 보면서 과연 그 알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개구리가 될 거라고 여러분이 상상이나 됩니까? 여러분 애벌레가 이게 잠자리가 되고 이게 곤충이 나비가 된다는 게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상상 안 돼요. 물속에 있는 그 애벌레를 한번 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나비가 될 수가 있는 겁니까? 근데 이게 나비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가 애벌레를 보여주면서 이건 나비입니다 그러면 누구도 믿을 사람 없을 겁니다. 누구도 믿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곤충을 보여주면서 이게 나비입니다, 이게 잠자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누구도 이거 안 믿으려고 할 거예요. 잠자리를 보여줘야지만 잠자리라고 얘기를 하고 또 나비를 보여줘야지만 나비입니다라고 아마 이렇게 믿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잠자리가 애벌레요, 곤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지금 살고 있는 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기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도록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옆에 얘기합시다. 우리 구원 다 얻어야 됩니다. 구원을 얻은 자만이 어디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구원 얻은 자만이 이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느슨하게 할 수 있지만 신앙생활은 느슨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느슨하게 할 수 없다고요. 천국 아니면 어디라고요? 지옥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천국 갈 사람하고 지옥 갈 사람하고 둘로 딱 나누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지옥 가게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였습니다. 그 지옥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 받는 곳이 어디냐? 지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나 힘들면 이걸 두고 뭐가 같다고 얘기를 해요? 지옥 같다고 얘기해요. 힘들면 지옥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상 지옥의 실상하고 지금 힘든 거하고 비교를 해보자면은 비교가 안 됩니다. 힘든 거야 잠깐 또 지나가지만은 지옥에서 힘든 거라고 하는 것은 밤낮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밤낮이에요. 참을래야 참을 수도 없어요. 쉴래야 쉴 수도 없는 거예요. 그 고통은 영원한 것이 어디냐? 지옥입니다. 그런 반면에 영원히 누리고 사는 것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발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이름을 딱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 이름을 만났는데 이들이 놀래고 무서워하지 실질적으로 예수님 제가 믿지 못해서 죄송해요 이러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뭐로 여겼다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영으로 여겼다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보여줍니다. 손을 봐라. 내가 십자가에 매달릴 때 손에 못 박힌 거 너희 받지 않느냐? 옆구리에 상으로 옆구리 찌르는 거 받지 않느냐? 내가 바로 그 예수라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손을 보이면서 보여줍니다. 손을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라. 옆구리를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죽어도 사는 거,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도 사는 거 믿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안 믿어도 죽어도 삽니다. 믿어도 죽어도 삽니다. 그거는 내가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죽어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실 때 그렇게 지어 놓으신 거라고요. 여러분 무슨 애벌레가 선택을 해가지고 나비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까? 여러분 그건 선택이 아니에요. 그건 선택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무슨 곤충이 무슨 선택을 해가지고 얘가 나비가 되고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선택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무슨 애벌레가 선택을 해가지고 나 잠자리가 될래 그래가지고 잠자리가 되고 나 선택을 안 해가지고 잠자리가 안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사는 것도 선택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죽어도 사는 거 선택이 아닙니다. 아멘. 이거 선택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내가 선택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건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먹는 거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죽어도 사는 건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선택이 아니요. 단지 죽어도 사는 건 선택이 아니라 지옥을 갈 거냐 천국을 갈 거냐 이것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죽어도 사는 건 선택이 안 된다고요. 결란이 부화가 돼가지고 병아리가 되는 게 선택입니까? 한번 궁금하니까 물어보세요. 결란이 병아리가 되는 걸 선택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물어봐봐요. 그거 선택해가지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선택이 아니에요. 그 결란은 부화가 되면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사는 게 선택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라고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죽어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뭐라고요? 다시 산다고 말씀을 했어요.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뭐요? 다시 산대요.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뭐래요? 다시 산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만약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래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의 이 믿음이 헛것이 아닌 이유가 바로 뭐냐? 죽어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도 살기 때문에 이 믿음 헛것 아니에요. 이 믿음은 곧 나의 구원이에요. 이 믿음은 나의 곧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갑시다. 우리의 믿음은 헛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교회를 왜 가긴 교회가 왜 예수 믿어야 돼? 아무나 믿으면 안 돼? 이거 믿고 저거 믿으면 안 한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뭐 천국 간다 하나님의 나라 간다 그러면은 뭐 이 종교들 보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러는데 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뭐 꼭 예수만 믿어야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대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대요. 그러면 여타 종교들은 다 뭐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지옥을 누가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이 마귀를 보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어디냐? 이게 지옥이에요. 우리가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가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마귀를 가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지옥이에요. 그리고 우리로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배하신 것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우리 위해 처소를 예배하신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어디서 살라고요? 어디 오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오라고. 더 이상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나라 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예수 이름을 만나고 나서 너무 몸이 떨릴 정도로 놀래고 그리고 얼마나 두려웠던지 말도 못하게 두려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이들이 사도행전 3장 15절을 봐보세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셨으니? 살리셨으니.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셨으니?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라.
이들이 이제 뭐를 증거하기 시작을 하냐면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이라고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죽으면 만사가 다 끝이라고 그렇게 나도 생각하고 삶을 살았습니다. 죽으면 아픔도 끝이요, 괴로움도 끝이요, 좋은 것도 끝이요, 안 좋은 것도 끝이요, 모든 게 다 끝이라고 그렇게 나도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지냈던 가룟 유다는 어떤 선택을 했느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은 30에 팔고 그 양심의 가책을 얻어가지고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왜?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죽으면 그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나와 우리와 같이 했던 그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길을 선택을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왜요? 죽어도 뭐 하는데요? 죽어도 사는데, 죽어도 사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그런 비참한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사는 겁니다. 죽어도 사는 겁니다. 죽어도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전같이 나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그들이 부활의 증인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서는 이렇게 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여러분이 이렇게 부활의 증인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사도들이 이랬던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믿어져 가지고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죽어도 사니까 예수 믿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럼 왜요? 구원 얻어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수 믿어야 돼요. 왜요? 구원 얻어야 되니까 이랬어요. 여러분, 구원 얻어야 되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도 맞는 일이지만은 그럼 왜 구원을 얻어야 됩니까? 우리가 죽어도 뭐 하니까요?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어도 사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거냐 지옥에서 살 거냐, 이게 좌우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을 때 예수 믿는 거예요. 살았을 때. 여러분, 지금이 우리에게 기회예요. 지금이 우리의 기회라고요. 예수 믿을 기회입니다. 신앙생활할 기회입니다. 또 어떤 분은 기회를 잡은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옆에 얘기합시다. 야, 기회를 참 잘 잡으셨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인생은 끊임없이 선택을 해 나가는데 최고의 선택이 바로 뭐냐? 예수 믿는 거래요. 예수 믿는 거래. 이게 최고의 선택이래. 맞아요. 이게 최고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이 선택은 영원을 좌우합니다. 영원은 영원한 고통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좌우합니다. 영원한 기쁨을 좌우합니다. 영원한 즐거움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순교라고 하게 되면은 현대인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들이 순교했대요. 사도들이.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아주 푹 빠져서 그런 거야. 빠져가지고 순교한 거야. 빠져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빠져서 그런 거겠습니까? 빠져서가 아니에요. 어디가 있는 뭐 하는 게 사실이니까요. 죽어도 사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죽어도 사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순교가 가능했어요. 순교를, 예수를 전하다가 부활의 증인되어 살다가 순교한 사람하고 순교한 분들하고 은 30에 예수를 팔고 양심의 가책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가 목을 맨 가룟 유다하고 같을까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적당히 하는 사람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 절대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공부라고 하는 것도 적당히 하는 애들하고 열심히 하는 애들하고 이게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사업을 하더라도 적당히 사업하는 사람하고 열심히 사업하는 사람하고 이게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열심히 증거를 해요.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것은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그랬느냐?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을 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뭐 하신 것으로? 살리신 것으로. 부활이요, 살리신 것으로. 자, 어떤 사람에게요? 자,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요?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뭐예요? 증거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살아나셔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뭐 할 만한 증거 주셨어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건 믿을 만한 증거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다 믿을 만한 증거래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걸 증거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아,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구나. 왜요? 죽어도 사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뭐로 주셨느냐? 증거로 주셨대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증거를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니까 이게 아픔인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 믿는 증거를 찾으려고 하느냐면은 복 받은 걸 통해 가지고 예수 믿는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 기도 응답을 통해서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가 뭐 잘된 걸 통해 가지고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해요. 왜 예수 믿어야 돼요? 아이고 나봐 내가 예전에 얼마나 골골하고 살았었어. 그런데 내가 이제는 얼마나 짱짱해, 얼마나 건강해. 그러니까 예수 믿어. 이게 예수 믿는 증거가 아니라, 예수 믿는 증거는 죽어도 사는 부활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부활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증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때는 복 받는 걸 가지고 얼마나 많이 증거를 했는지 몰라요. 한때는 질병 치료된 걸 가지고 얼마나 증거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면 치료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증거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GNP가 올라가게 되고 사람들이 사는 게 좀 풍요로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의 의식 속에는 뭐가 있느냐? 교회는 갈 필요가 없어. 예수 믿을 필요도 없어. 왜요? 뭘 가지고 증거를 해가지고 복 받는 걸 가지고 증거하고 치료받은 걸 가지고 수십 년 동안을 증거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예수를 증거하고 살았어요. 믿을 만한 증거라고 이걸 가지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살만하니까 아유, 나 복 받으러 교회 안 가도 돼. 아유, 치료받기 위해서 교회 안 가도 돼. 누가 예수님이 언제 그걸 증거 삼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믿으라고 말씀했습니까?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다못해 가지고 예수님의 질병을 치료하더라도 질병을 치료하신 이유도 예수를 믿고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증거, 예수님의 치료하셨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을 만한 증거는 부활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될 증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왜요? 죽어도 뭐 하니까요? 죽어도 사니까. 그래서 또 옆에 얘기합시다. 죽어도 사니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필수라고요. 이건 그렇게 되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안 믿는 분들이 꼭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그거야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상관 있는 얘기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꼭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상관이 없다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전도를 한 거였습니까?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상관없고 예수 믿는 사람만 상관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서 악한 말도 들으면서 왜 그렇게 복음을 증거를 했겠습니까?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을 봅니다.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자 보세요, 곧 뭐라고요? 의인과 누구의 부활이요? 악인의 부활이 뭐예요? 의인의 부활도 뭐예요? 있고 하세요. 의인의 부활도, 악인의 부활도. 그러면 의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부활도, 악인은 누구냐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의 부활도.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느냐, 이 정도예요. 사도행전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래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래요.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죠. 아유, 나는 착해가지고 나는 죄 없어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죄 없다는 사람 있잖아요. 있죠. 우리 한번 이제 둘이 우리 연기를 한번 해봅시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죄 없어요. 시작. 이제 난 죄 없어요. 그러면은 얘기하세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딱 하세요. 자, 시작. 왜 예수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왜 예수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 얻지 못하여 어디 가니까? 그래요. 그래서 죄의 싹스를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구원에서 배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이걸 누구라고 얘기해요?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있습니다. 무슨 죄 같아요? 전라도 욕하는 사람이 더 무서울까요? 강원도 욕을 하는 사람이 더 무서울까요? 어떤 욕이 더 죄예요? 욕은 다 죄예요. 예수 믿지 않는 죄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죄가 어떤 죄예요? 예수 믿지 않는 죄예요. 예수 믿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어디 가요? 영원한 어디를 가요?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빛나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교회 오시는 이들마다 누구든지 간에 예수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 나라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예수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또 한번 우리 연기 한번 합시다. 왜 예수 믿어야 돼요? 물어보세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발 물어볼 때 이렇게 묻지 말라고. 왜 예수 믿어야 돼요? 이렇게 묻지 말고 조금 상대방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라고요. 왜 그러냐면 집에서도 흔히 하는 소리요. 밥 먹어. 아니, 그러면 얘가 사정이 있으면 조금 있다요 하든지 무슨 말을 좀 들어주고 그러니? 라고 해야 되는데 밥 먹어! 이래놓고 빨리 안 올래? 빨리 오라 그러잖아. 아니, 말할 틈을 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말할 틈을. 다시요. 왜 예수 믿어야 돼요? 그렇죠. 죽어도 뭐하니까요? 죽어도 사니까 예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게 되면은 여러분 굳이 예수를 꼭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할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망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그것이 바로 멸망입니다.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죽어도 뭐하니까요? 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다 보여주신 거예요. 죽어도 사는 것을 믿는 사람만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요. 이렇게 해요. 죽어도 사는 거 믿는 사람만요? 모든 사람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곧 의인과 악인의 뭐가 있으리라? 부활이 있으리라. 의인도 살지만 누구도 살아요? 악인도 삽니다. 믿음의 사람은 살아서 어디 가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고, 악인은 살아서 어디 가는 거고?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린 거 참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한 거 진짜 잘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은 거 진짜 잘하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잘한 것은 예수 믿은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잘한 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딱 얘기하세요. 제일 잘하셨습니다. 또 이런 소리 하지 말고요. 돈 벌어다가 죽으면 따따봉. 물론 그것도 잘한 일이죠. 그것도 잘한 일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잘한 일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건 영혼이라고요. 이건 영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